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 한 구석은 허전하지?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내가 참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왔던 것 같은데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렇게 내가 지내왔는데 왜 나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이 성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보 아마 속으로 맞아 내 이야기네 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제가 앞에서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런 눈빛이 보여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왠지 모르게 신앙 가운데서도 지쳐있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피로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유튜브 식물 채널을 구독하면서 그 유튜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여러 가지 키우는 팁을 또 얻었습니다. 다 배워요. 거기서 설명해 준 대로 클래식이 식물한테 좋다라니까 아침마다 베토벤을 들려주고요. 그리고 잎사귀에 빛이 나도록 그 잎사귀를 반짝반짝거릴 정도로 닦아주고요. 또 햇빛도 쬐어주고 온갖 좋다는 영양제 식물에 다 꽂아서 주고 이렇게 열심히 식물을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식물 일기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산 식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전부 죽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과습 때문이었답니다. 과습. 더 잘 키우고 싶어서 매일매일 물을 들이부은 거예요.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생명의 근원인 뿌리가 어떻게 됐게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썩어버렸어요. 새까맣게 썩어버린 겁니다. 그 식물이 죽은 많은 원인이 의외로 메마르는 것보다 과습이 많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물 많이 잘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물을 많이 주는데 식물이 오히려 뿌리가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다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압박에 쫓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잎사귀를 닦느라 에너지를 쓰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썩어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과습 상태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된다. 안전함 속에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가 우리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피곤에 지치고 성장이 멈춘 것 같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장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열매라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매라는 것이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냥 포도나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참을 붙이셨을까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자신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쓸모없는 들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바알과 우상과 또 주변의 강대국들이 보여주는 그 힘과 크기와 규모,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을 숭상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들포도로 열매 없는 그런 나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실패의 자리, 신약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참 포도나무가 그럼 되실 수 있었습니까? 본래 우리는 생명에서 끊어져서 말라 죽어가던 야생 들가지였어요. 우리는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 모두가 당신의 생명에 접붙여 주셨던 겁니다. 나를 예수님과 접붙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열매도 못 맺고 죽어가는 그런 야생 들가지였다니까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접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 이 구원의 완성을 확증하듯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서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이미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접붙여졌더니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월요일 아침 날이 밝아오면 여러분들의 진짜 안정감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통장의 잔고에서 내 안정감을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인정받는 것에서 내 안정감을 찾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봉사 경력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곳에서 나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가짜 생명줄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 생명줄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느냐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해서 믿게 되고, 또 왠지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계실 것 같고,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믿자, 이런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나의 유일한 참 포도나무로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 공로라는 가짜 나무에서 그 플러그를 뽑아야 돼요. 플러그를 뽑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생명줄 그 십자가에 나의 인생을 꽂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어요. 나 요즘 기도도 잘 안 하고, 나 예배도 좀 소홀했는데, 나 신앙생활 요즘에 엉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 제거해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 잘라 버리시면 어떡하지?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아이레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로 문맥에 따라 가차없이 잘라낸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오늘 여기서 이 제거한다라는 이 단어는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lift up, 들어 올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에 짓눌려서 그 가지가 숙여지고 꺾이고 처지고 진흙바닥에 그냥 처져 있으면,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 싹둑 바로 잘라버립니까?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안아서 들어 올려서 진흙을 씻어주고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받쳐주고 하는 것이 농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 하지 못해서 그냥 너는 제명이야,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넘어져서 힘조차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바짝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생명의 가지에 다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느 누구도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이 가지는 잘라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줄을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먼저 꽉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때로 가지치기 같은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너 잘못했지, 너 잘라버린다, 이런 정죄가 아니라 나를 꽉 붙들고 계신 그 주님께서 더 큰 열매를 주시려고 사랑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가지의 마지막 생존법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완전히 짐을 싸들고 와서 주님 안에 내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것,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호텔 투숙객처럼 잠깐 들어와서 있다가 나중에 체크아웃해서 나가는 것, 마치 주일 아침에 1시간 예배 서비스만 누리고 일상으로 내가 미련 없이 체크아웃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내 일상의 거실과 내 직장 가운데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이사와서 거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앉아서 어떤 경건한 신비로운 감정을 느끼거나 아니면 멍하니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거한다라는 것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 능력, 내 행위를 의지하던 그 삶에서 내가 돌이켜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말씀에 내가 꽉 붙들려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지가 생존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길에 대부분 뭐 보고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왜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계세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지하철 타보세요. 거기 전부 다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마트폰 보는 대신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어 보는 것, 내가 말씀 한번 그 시간에도 붙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 또 일하다가 화가 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서 무너질 것 같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짧게 호흡하듯이 기도해 보는 것, 바로 이것이 가지가 수액을 빨아들이는 일상 속의 구체적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하라, 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어떤 종교적인 율법이나 숙제 아닙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억지로 못합니다. 잘린 가지가 수액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복음으로 호흡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주님의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선교사님도 그 사역 중간에 영적 탈진이 왔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고 또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율법주의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쥐어 짜내면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괴롭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또 잘 사역이 안 되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료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그 비유를 읽고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동생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스스로 수액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가지가 무슨 수로 수액을 만들어내겠니?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온전히 기대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수액을 받아들이면 그저 되는 거였어. 동생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나의 육신적인 애씀을 멈추고 나를 이미 온전케 하신 십자가 복음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꽉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놀랍게도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내 힘을 다 빼고 그렇게 복음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 시작했을 때, 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중국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부터는 내가 정말 포도나무에 더 잘 붙어 있도록 눈물겹게 나 노력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또 다른 율법이나 강박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를 닥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완성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단다. 내가 내 생명으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 너는 안심하고 이제 내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머물면 된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나가서 치열한 삶을 사실 것 아닙니까?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약속으로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고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흘려 보내주시는 그 수액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내일도 살고 그렇게 날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성장하고 자라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사랑 우리 구길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